오늘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20년 전에 폐를 떼어내는 수술을 할 때에 그것이 암인 줄 알고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과에서 큼직한 게 보였는데 선생님의 감은 암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줘요. 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외과로 가서 찍어듣고 검사를 해봤는데 폐경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형적으로 폐가 달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그 감정은 어떠냐면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는 건 죽는 거지만은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애들이 어린데 처자식은 어떡하나? 세 번째로요, 내 부모 형제는 어떡하나? 이렇게 딱 순번이 매겨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교회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 그랬는데요, 그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죽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평강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움을 맛보았고 가장 큰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앞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각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 하늘나라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도마가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지금
네가 나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지만은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지금 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들,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더라도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 빌립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면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해준 그 모든 말을 갖다가 생각나서 깨우쳐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22절에 보면은 가론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갖다가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대답입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말을 믿을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대한 질문의 대답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다 알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셨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같이 다니셨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또 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막 헷갈립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다는 것이요, 전부 다 근심이야, 걱정이야, 어려움이야, 두려움이야.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들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하라 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도요, 너의 모든 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보장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힘이 되지요. 능력이 되는 거죠.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꺼지고 산이 바닷물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치어오르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산을 갖다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려라. 찾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돌봐 주심이라. 돌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근심과 두려움을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꾸 읊조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나의 문제와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불안한 상태에 있든지 염려의 상태에 있든지 좌절의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여호와를,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것 하나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갖고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요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어도 그 가정에 평강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살 수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요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지가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 거지를 영접해서요 음식을 먹이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랍비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길거리 가다가요 금덩이 하나 주신 거예요. 주워갖고 와가지고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거지가요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가 빛나니까 거기에 눈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한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금덩어리 놔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랍비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달라고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대대로 거지 집안입니다. 우리 형편 한번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도와주시면은 대대로 거지 집안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듣고 보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대대로 없으니까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 집안 가문을 바꾸는 일인데 금덩어리 하나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줬어요. 얼마 안 있다가 금덩어리를 도로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금덩어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처마 밑에서나 가마떼기에서나 어디서나 머리만 붙이면 잤는데, 아,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잠을 못 자겠다는 도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요, 선생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 많이 가져도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함,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다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도 이미 받은 거예요. 빛과 소금도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벌써 결제가 난 거예요. 우리의 평안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